자, 오늘은 이제 누스드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지나온 행적들 기억하셔요? 그 구브로 섬에서 밤빌리아로 넘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온, 오늘은 이제 그 누스드라, 그리고 더베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되짚어서 이제 돌아가요.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누스드라에 가서 봤더니 한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방 사람들이 소를 가지고 화환을 갖고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그리스 신에서 신들 중에 우두머리가 그 제우스잖아요. 그리고 제우스의 말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전언자. 그게 헤르메스예요. 그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갈 때 바나바가 말을 하잖아요. 아니 바울이 설교를 하잖아요. 바나바는 그 옆에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나바가 제우스고 이 바울이 헤르메스다. 신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하고 신 앞에 제사 드리려고 소를 갖고 오고 환을 갖고 왔다 이 말이거든요. 왜 이게 이 말이 나오냐면 이 지역에 전해지는 그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에 그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인간으로 변장을 하고 이 지역에 찾아왔대요. 그래서 집집마다 가는데 아무도 이게 영접을 안 해요. 다 박대를 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서 좀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 갔더니 그곳에 이제 그 가난한 늙은 농부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필레몬과 바우키스라고. 이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고마워서 제우스가 이 늙은 농부 부부들에게 그게 축복을 해주고 그래서 큰 복을 주고 자기를 그 박대했던 그 마을 사람들은 홍수를 내려서 그렇게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전설이 이 지역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전설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두 사람이 와서 그 안전뱅이를 고친단 말이에요.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걸 고치니까 이들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러니까 신이 왔는데 이들을 잘 영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를 당할 것이다 해서 소를 가져오고 환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뛰쳐가서 그러죠.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린 신이 아니다. 해갖고 그 제사 드리는 걸 이제 멈추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오늘 본문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이 당시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끼쳐요. 왜 그러냐? 이 그리스 사람들이 섬긴다는 그 우상들, 신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요 다 제멋대로 해요. 신들이 자기 그 욕구만 있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질 않아요.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신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변덕스러운 신들의 그게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신들이니까 그들이 언제 화를 낼지 언제 좋아할지 모르니까 항상 전전긍긍합니다. 이게 그리스 문화고 이게 그리스 종교예요. 근데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한결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비를 내려주시고 작물이 자라나게 하고 사람이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면 삶 속에 안정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정감. 그리스 신화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어떤 신을 그렇게 자극을 하고 어떤 신이 기분 나쁘게 해서 그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지 몰라요. 신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변덕스러우니까. 이 신들은
인간들을 위해서 뭔가 베푸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에 들면 복을 줬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저주도 하고 이러니 그런 신들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무슨 안정감이 있고 무슨 평안함이 있겠어요. 언제나 두렵죠. 전전긍긍해요. 내가 혹시라도 어떤 신을 마음을 상하게 했나? 내가 어떤 신을 기분 나쁘게 한 적은 없나? 항상 두렵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제 삶 속에 안정감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문화에 있던 그 이방인들, 이런 그리스 문화에 있던 이방인들이 이 말씀에 그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삶이 안정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숱하게 많은 일도 있고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도 아무리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걸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야곱 기억나시죠?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이 야곱에게 줬던 그 은혜, 그게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나반한테 10번이나 사기를 당해도 가자마자 사기 당하는 거 아닙니까? 나일을 사랑해서 나일과 결혼하려고 7년 머슴살을 했는데 첫날 밤 치르고 일어나 보니까 그 나일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예요. 속은 거잖아요. 사기당한 거죠. 그게 계속 됐는데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서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버텨서 결국 짐승을 2떼나 거느린 큰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있겠어요? 야곱의 의지가 강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말씀이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안정감. 내 삶은 하나님 보호 가운데 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10번이나 사기를 당해도 이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이런 말씀이니까 거기 있던 이방인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역사하는데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BC의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와요. 바울이 거쳐왔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지금 누스드라까지 왔는데 안디옥에서부터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쫓아왔고 누스드라까지 와가지고 그 누스드라 사람들을 막 충동시켜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도리로 쳐서 바울을 죽인다. 그게 19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냈지. 돌로 쳐요. 그러니까 맞고 나서 발이 죽 쳐지고 쓰러지니까 죽은 줄 알고 마을에서 이렇게 끌어서 박해다 내 던졌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다는 거죠. 돌에 맞아 쓰러지니까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바울이 다시 일어서도 그 마을로 또 들어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앉은 다리에 다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를 고쳐주고 말씀 전할 때 그렇게 환호하고 했던 사람들이 또 갑자기 돌변해서 바울을 죽인다고 돌을 던져요.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도 또 들어가요. 왜요? 복음 전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더베로 갔다 하는 말씀이죠.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래요. 자기를 돌로 쳤어도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으면 또 가서 말씀 전하는. 그러니 그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이 이게 막 불타는데 이걸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자기가 환영을 받든 아니면 박해를 당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자기 안에서 불타니까 에레미야처럼 이게 나가서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그렇다면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나보다도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이 말씀 때문에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면서도 20년을 버텨내고 끝내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므로 그 평안한 가운데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합시다. 나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도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다시 그 마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나보다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갑시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삶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그렇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갖고 안정감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그렇게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도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